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지붕에 있던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집안 물건이나 겉옷을 챙기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이 상징한 것은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그 형상이며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도는 성전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움으로써 이뤄졌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인 마카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된 예언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종말의 때에 적용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도망가야 합니다. 불의한 박해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종말의 환란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어 종말에 재앙이 임할 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도망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도망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일어날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십니다. 마지막 때 있을 재앙에 대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환란을 감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끝까지 견뎌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환란과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만이 그것을 견뎌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했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으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현혹하려 할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거짓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말을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면 그는 결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짓 진리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면 온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왜 나타날까요? 창세 이후 지속된 우주의 법칙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창조의 질서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표현은 영적인 세력들이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재림에 대해 잘못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은 상징적 표현이지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더불어 장차 확실히 발생할 일이지만 일상을 멈추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연상시킵니다. 천사들은 개선 행렬에서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승전한 군사들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과 다시 오시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